저는 오늘 설교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아파본 게 처음 같습니다. 이게 불과 1, 2년 전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으면 뭐 그냥 1000% 만프로 코로나다 뭐 이제 이렇게 판정받았을 거예요. 처음에 이게 온몸에 근육통이 시작이 되면서 뭐 견딜만 했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방 세게 놔달라 이야기하고 주는 알약을 먹고 기침 안 하냐, 뭐 열나지 않냐, 괜찮다. 그래서 금방 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목이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을 해요. 근육통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콧물이 조금 나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날 되니까 머리에 두통이 온 것처럼 막 빙빙빙 어지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되니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또 그 다음날 되니까 열이 엄청나요. 그리고 이제 기침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도무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고 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또 맞고 간신히 버텼어요. 왜냐하면 제가 밖에서 일을 봐야 하는 것들이 있고 행사도 있고 이래서 정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막 쓰러질 것 같았는데도 함께 있는 목사님들에게는 전혀 티를 안 냈어요. 그냥 웃고 제가 저한테 주어진 거 제가 다 하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제가 아픈 걸 전혀 몰라요. 그냥 정상처럼 행동했는데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양보다 절반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또 설교를 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준비하고 이런 것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떠한 말씀을 저에게 주실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말씀을 전하긴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먹방 많이 보시죠? 유튜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리야리한 그 한 20대 되는 여성 많이 나오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야, 코끼리가 먹을 정도의 양을 먹어 치우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라면 22봉지, 24봉지를 그 자리에서 먹어 치우고, 뭐 짜장면 이만한 세수대야 같은 짜장면을 뭐 순식간에 흡입해버리고, 그거 보면서 저게 과연 대리만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게 영상 편집이나 조작이 아닐까?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많은 그 청취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유튜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해서 뭐 병원에 가서 위도 찍어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위가 무슨 뭐 1.5배 크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아무리 위가 커도 어떻게 뭐 코끼리라고 하면 너무하지만은 어떻게 곰이 먹어 치울 정도의 음식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먹어 치우느냐 이거예요. 정말. 그리고 요즘에 또 이 먹방이 대세다 보니까 그런 채널들의 구독자 수가 막 100만, 200만은 금방 넘어가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막 쩝쩝거리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호기심이 많아서 한번 해봤어요. 제가 집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놓고 제가 저를 셀카를 찍으면서 라면을 한 3봉지를 끓였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 그래서 혼자서 영상을 딱 녹화를 하면서 후루룩 먹어봤는데 한 절반 먹으니까 도무지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씨 하고 꺼버렸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먹는 것이 너무 풍족해지다 보니까 이 배고픔이라는 걸 몰라요. 먹는 사람들은 그저 맨날 그렇게 처먹고, 못 먹는 사람들은 또 맨날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고, 이게 참
시대적인 이슈이기도 하고 세대적인 이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참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귀한 걸 모르고 아낄 줄 모르고요. 이게 참 폐단이 많고 병폐가 많습니다. 부자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죠. 큰아들은 그래도 아버지의 말을 좀 잘 듣는 것 같아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잘 하고, 둘째 아들은 자꾸 아버지랑 부딪혀요. 그리고 한량처럼 아버지의 재산이나 축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동네에서도 당신네 집 둘째 아들은 말이 아주 양아치 같고 한량 같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결국 사고를 치고 아버지 죽었다 친 다음에 아버지 자기가 받아야 할 유산을 미리 좀 땡겨달라. 그래서 그것을 잔뜩 챙기고 먼 나라로 떠났죠. 먼 나라로 떠나서 거기서 이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죠. 낯선 곳에서 온 이방인이기 때문에 단지 그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고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돈 냄새는 맡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가까이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매일 술과 음식을 좋은 거를 먹고 창기들을 끼면서 매일 밤 그렇게 유흥과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모든 것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일다 보니까 이제 어디 가서 빌어먹을 데도 없어요. 자기에게 돈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에게 빌붙어서 자기의 돈에 빨대를 꽂고서 쪽쪽 빨아먹었는데, 그 돈이 없어져도 자기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이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먹고 살 만한 게 없어요. 창피해서 다른 도시로 가고 싶은데 다른 도시로 갈 만한 여비도 전혀 없습니다. 삼각김밥이나 컵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강도떼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끄럽지만 그 도시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간신히 한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죠. 돼지우리에서 생활을 하다가 결국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하는데 그 낮에는 덥단 말이죠. 이 열매가 썩은 것도 많고 벌레 먹은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누구나 다 한 번쯤 해봤을 이야기가 있어요. 야,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먹고 하자. 이런 얘기 다 해보셨죠?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고 해.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리고 누구 보면은 참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얘기 하죠. 먹는다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먹방 유튜버 이야기 한 것도 다 관련이 되어 있는 이야기죠. 그렇게 부자 아버지 집에서 자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쓰고 했던 이 녀석이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유산으로 챙겨서 먼 나라에 가서 한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이러다가 결국 거지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굶주리기 시작을 해요. 이 친구 인생에 내가 살면서 굶주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배고픈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해봤을 겁니다. 굉장히 생소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사숙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양반처럼 보인다, 정전해 보인다, 저 사람은 굉장히 고지식해 보인다. 아무리 그렇게 사람 눈에 보여도요,
등가죽에 백가죽이 달라붙을 정도로 배고프면 신사숙녀 다 필요 없습니다. 점잠 떠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일단 먹고 보자 이거예요. 하늘이 노랄 정도로 굶게 되면 누구라도요 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면 앞에 있는 빵 몇 개 아닌데도 불구하고 덥석 집어서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배고팠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저 역시나 그랬으니까. 이게 사람이 여러 방법으로 죽잖아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과거 중세시대에 화형 당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요즘에도 많죠. 물에 익사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살로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교도소에서 총살당하는 사람도 있고,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는 사람도 있고, 교수용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말이죠, 죽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자신이 가장 비참하게 죽는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굶어 죽는 거라고 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것을 죽는 당사자 입장에서 가장 비참하게 생각하는 죽음이라고들 해요.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들을 그래도 탕진하지 않을 정도로 좀 중간에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 둘째 아들을 돼지우리에 쳐놓고 이렇게 굶주리게까지 하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봐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 마음속에 있는, 그의 생각 속에 있는 세상의 모든 더러운 독소들을 다 빼주고 싶어 하셨어요. 이 사람은 말이죠, 풍요로울 때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풍족하다 여길 때는 내 인생을 돌이켜보는 일이 거의 없죠. 그리고 풍족하게 사는 사람은 조금 더 풍족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릅니다. 이게 특히 졸부가 된 사람들은요,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주는 황금에 만족을 하지 않고 반드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부자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지, 그 거위의 배를 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하게 살고 돈 없이 살고 그냥 너무 잘 먹고 호의호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도 잘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피조물로서 너무 나약하다 보니까 돈이 많아지고 풍족해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그의 것을 가져가십니다. 그 안에 있는 독소를 하나님은 다 빼가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폐륜적인 요구를 하고 유산을 미리 챙겨와서 이렇게 허랑망탕 못된 짓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복수하시기 위한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굶주림에 이르게까지 하셨기 때문에 무정한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째 아들을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 친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
세상에 있는 썩어져 있는 것들로 가득했었던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다 토해내쳐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밥상 위에 즐비하게 차려져 있는 것들을 더 이상 생각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더 이상 기대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더 이상 아쉬워하게도 안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야 하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도 돼지들이 먹어야 할 쥐엄나무 열매의 밥그릇 경쟁까지 해야 되는 판에 벌레가 먹게 하고 썩게 하심으로써 그것도 아예 손을 못 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세상의 밥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세상의 밥상은 진짜 상 위에 차려진 국과 찌개와 반찬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저는 세상 위의 밥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시다 보면은요, 좀 이렇게 표면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표면적인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안 되고 지금 말하고 있는 저 비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면적인 것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로 세상 위의 밥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 둘째 아들은 너무 배가 고파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만에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 참 괴로운 시간이죠. 먼 나라에서 자기 아버지의 집이 있는 방향의 먼 하늘을, 밤하늘을 응시합니다. 그가 배고픔 때문에 지금 고통스럽고 아프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것에 대한 후회가 너무 큰 거예요. 이에 대한 고통이 지금 굉장히 크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세상의 밥상을 가난하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세상의 밥상을 가난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이 둘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 역시도 둘째 아들이 늘 만족함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런 세상의 밥상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밥상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맛본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제가 먹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맛집 찾아다니시죠? 맛집에 가시게 되면 내가 처음 보는 음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게 되면은 동공이 확대가 되죠. 너무 맛이 있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음식을 먹으면 막 기운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맛집을 찾아서 다녀요. 요즘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보면은 여행 코스를 말이죠, 이렇게 맛집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여행 코스를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어떤 뭐 자연 절경을 바라본다든가, 어떤 도심지에 뭐 그럴듯한 멋지게 디자인된 건물을 본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맛집을 찾아다니는 여행을 많이 해요. 새로운 맛을 느낄 때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 기쁨이 뭔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치유하기 시작하셨을 때 느끼는 그 영적인 맛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치유하실 때 내 영혼의 영적 도파민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치유를 항상 원하는 기도를 하죠. 내 영혼을 회복해 주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내가 몸이 어디 아파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져줬을 때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 영적 도파민이 막 생겨나는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항상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맛을 직접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천국으로 들이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표면적으로 또는 비유로 자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명이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현명이 목사가 맛본, 현명이 목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맛봐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둘째 아들은 자기가 그동안 배불렀던 것이 이 돼지의 오물보다 더 더러운 세상의 것으로 배불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겼었던 세상의 그 죄악된 것을 더 바라고 아쉬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원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잡지 못해서 안간힘을 썼던 그런 마음이 이제는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붙잡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갈망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아버지에게 필연적인 요구를 하고 먼 나라에서 배고픔 가운데 줄여가면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자기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가 되고 있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의 더러운 독소들을 다 제거해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풍족하면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요,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항상 명분을 만들어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 합당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있는 세상의 독소를 빼내시기 위해서 제가 늘 당연시 여겼었던 자유를 뺏어가셨어요. 제가 자유로 속박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의지로 걸어오셨고 차를 타고 오셨고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지금 앉아 계세요. 예배드리다가 졸려오면 잠을 자기도 하고 중간에 깨기도 하고 급하면 화장실도 다녀오기도 하고 여러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속박당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러한 것들을 속박당해봤어요. 나 혼자 몇 발자국 걸어가지도 못합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독소들을 다 빼내주시기 위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랬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개개인 누구라도요, 내가 갈급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목말라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어떤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내가 꼭 이루고야 말겠다, 이것만큼은 내가 채우고야 말겠다 하는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데 그것이 채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내가 목말라 하고 내가 갈급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이 공급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는 것이냐죠. 이 세상이 공급해 주는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포함해서 돈, 부유함, 강건함, 학벌, 인맥, 좋은 집안 배경, 철밥통 같은 직장, 손대는 것마다 성공하는 사업체,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늘 목말라 하고 갈급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또 혹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갈급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의 치유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고, 내 입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고,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내가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갈급해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이 땅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문을 닫기까지 사탄에게 세상의 권세를 잠시 허용하셨죠. 그래서 땅에서 나는 것들을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사탄은 늘 속삭입니다. 야, 네가 얼마나 노력해서 얻게 된 거야. 네가 얼마나 이거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니. 너 정말 수고했어. 그래서 이 영광은 네가 취해야 돼. 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즐길 자격이 있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네 영광과 네 즐거움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 까르페디엠, 욜로, 이런 말이 괜히 나왔습니까? 그날 재미있게 즐겨라 해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라. 오늘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살아라. 여러분, 이게 사탄의 미혹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땅에서부터 주어진 것들, 하늘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은 결국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미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서 네가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도요, 아무리 내가 선한 삶을 살아도, 내가 아무리 봉사활동을 많이 해도 그것으로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는 건 악한 거고,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는 건 선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살인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회개해도 천국 못 갑니까?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요, 그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거부하면 그는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명 또한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그분은 1000살까지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처럼 보여도요, 그 마음에 불의한 마음이 있습니다. 추악한 마음 다 갖고 있고요,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 사람도 비방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도 수근수근대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악을 도모하는 사람이고 교만하고요, 그 사람도 때로는 부모의 말을 거역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분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우매한 마음도 있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일을 하기도 해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속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고 그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착하게 산다고, 내가 선하게 산다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누가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죠. 진품과 짝퉁이 있습니다. 루이비통 가방이 하나 비싼 게 있으면요, 짝퉁이 5만 가지예요. 롤렉스 금장 시계가 몇 천만 원이요? 짝퉁이 5만 가지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뭐가 진짜고 짝퉁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진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짝퉁이 있어야 된다고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를 흉내내는 유사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해도요, 결국 자기가 예수인 놈들도 많아요. 사람의 손으로 부어 만든 그 우상,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을 신격화해서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 앞에 음식을 갖다 바치고, 그게 다 우상 숭배예요. 아무리 그렇게 종교심을 갖고 우상 숭배해봐야 구원은 없습니다. 다 사탄이 만들어낸 짝퉁들이라는 사실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참된 진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고요, 참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사탄이 던져주는 세상의 밥상 위의 것들을 덥석 받아먹게 되면 그 영혼은 둘째 사망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지옥불로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이 뭔가요? 너는 천국, 너는 지옥,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 키워보셨죠? 내 아기가 없어도 우리 형제 조카들이나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너무 예쁘죠? 아기가 조금 자라면 집안을 막 기어다니죠. 얼마나 그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모습이 예쁜지 몰라요. 그거를 바라보는 부모는 흐뭇합니다. 그거를 바라보는 삼촌, 이모는 너무 기쁘고 그냥 막 깨물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아기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막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뭐가 손에 딱 잡히면은 그 자리에 철포덕 앉아서 입으로 갖다 대요. 아빠가 벗어놓은 양말을 입에 갖다 물든가, 먹다 흘린 귤껍데기를 입으로 갖다 물든가, 장난감을 집어넣던가,
집에서 키우는 댕댕이가 흘린 사료를 갖다 입으로 갖다 집어넣든가, 뭔가 손에만 잡히면은 갖다 입으로 넣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는 부모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은 쫓아와서 손에 있는 거를 뺏고 입에 넣었으면 손가락을 애기 입에 넣어서 그걸 잡아 뺄까요? 잡아 뺀단 말이에요. 왜? 안 빼게 되면 애가 다칠 수 있고요, 아플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는 그걸 뺏는 거예요. 근데 애기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는 거야. 나는 지금 이거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자꾸 나 못 먹게 하고 내 거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막 우는 거야, 애기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딱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먹으면 죽게 되는 거, 우리가 먹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 거, 우리가 먹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둘째 사망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먹지 못하도록 우리 세상에 대해서 굶주린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을 치유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가 먹지 못하도록 뺏은 부모는 놔두나요? 아기가 울지 못하게 먹어도 안전한 걸 주는 겁니다. 아기가 빨아먹어도 안전한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어서 죽지 않는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에 밥상을 가난하게 만드실 때는요, 반드시 하늘의 생명을 양식을 사모하는 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나를 천국으로 들이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1년간 기다리는 그 성탄절, 그 성탄은 하나님께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탄의 기쁜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탄은요, 먹고 마시고 부어라 춤추다가 아니라 내 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사랑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